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폭풍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편안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또 교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완대로 올 것이라. 내가 그에게 원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시가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흘러 떠나는 길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백수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늘이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스럽다고 해주시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배우면서 느끼면서 그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지긴커녕 나만 사랑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이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면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이 세상에서 오는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지금 아무런 보답 없을지라도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나중에 큰 칭찬으로 상으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읍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인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우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부러워하시는 자라면 그들이 벌써 새 옷을 입고 죄하는 자 회개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물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쏟은 자라면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 때문에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심령이 변화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태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기쁨을 선포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단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한가,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반대로 천국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이 선포될 때 내가 진정으로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기력한 신앙인, 무반응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진정으로 다이나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열심과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20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저 뒷부분 마지막 절인 30절까지를 다뤄야 하나의 설교로 완성이 될 수 있는데, 오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앞부분인 24절까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소설책이 있는데 한 권밖에 구하지 못해서 한 권만 읽고 나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앞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책망의 말씀이 있고, 이제 뒷부분에는 우리는 그러한 책망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인데 그 책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고울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서도 오히려 다른 곳의 사람들보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대표적인 도시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제시합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가운데 그 동그란 원같이 있는 곳에 그 안쪽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서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마을은 참되 낯선 마을입니다. 그럴 것이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0장 13절 성경 가운데 딱 두 군데만 등장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근거만을 가지고 정확히 그 마을, 그 도시가 어느 곳인가라고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고라신은 꽤 오랫동안 그 위치가 어디였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오늘날의 키르베트 케라제에서 옛날에 파괴된 고라신의 유물들이 발견됨을 통해서 여기가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이었구나, 그 위치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강둑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의 알텔 또는 마사디아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4분의 1을 배출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 도시는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의 중심지였겠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 도시의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눈으로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도시에 어떠한 책망을 하시는가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경험하고 목격을 했던 고라신과 벳세다였지만 그 두 도시는 예수님의 권능의 사역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도시보다도 특권을 누렸고 그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도시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신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목격을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하는 것 여기까지만 했고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저 은혜를 누리기만 했고 신자로서 마땅히 변화해야 할 열심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책망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권능들을 두로나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에서 북쪽과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 도시에 대해서 언제나 심판을 예언하곤 했습니다. 한편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두로 왕에 의해서 공급을 받았을 만큼 두로는 아주 고대로부터 건성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만 들으면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도시야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타락한 도시로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씀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처럼 극도로 타락한 도시라 할지라도 내가 고라신이나 벳세다에서 행한 권능을 거기에서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곳의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재에 앉는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최고의 회개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태도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표현을 따르자면 석고대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큰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는 그 어떠한 죄악의 도시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이 있고 당연히 그에 따르는 책망이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두로와 시돈은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곳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여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많은 권능을 목격하고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최악의 이방 도시들보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로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총을 주실 때 그냥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누리는 것에만 주목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로 당연하게 이어지는 것, 여기까지 해야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를 올바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고 그저 회개하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책망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주님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23절 말씀 갈 수 있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번에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본 동네, His own town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세금을 내셨다라고 추정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 바로 그것이 가버나움이었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가장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곳에 많은 공을 들였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그 가버나움에서 목격을 했겠습니까? 그처럼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목격하고 말씀을 들은 것을 예수님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땐 최대의 번영과 특권을 누렸다라고 하는 은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로 그곳의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가장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그 현장에서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교만의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들이 고개를 하늘로 들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음부를 의미하고 있는 하데스는 히브리어로는 스올인데 문자적으로는 무덤이나 저주받은 사람이 가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고도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최악의 심판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의 심각한 상황을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두 알 수 있는 도시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희들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만일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들 소돔을 아십니까?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어디서 들어보셨죠?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창세기에서 타락한 도시, 교만한 도시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 여기는 도저히 구주의 불능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그 도시 전체를 멸망시키셨을 정도로 그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소돔이 어떻게 멸망을 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소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베푼 기적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오늘까지도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린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미 멸망당한 소돔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버나움의 주민들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돔의 죄악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이들은 절대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만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통회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고라신과 벳세다가 또 가버나움이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곳이라면, 오늘날 가장 많이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이래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 아니 1000년 이상 동안 쌓아올렸던 그러한 성과를 100년 안쪽에 이루어 놓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사실 비판의 한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서 견학으로는 대형교회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성경 제작 판매의 15%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 1년 동안 제작되고 판매되는 성경이 약 400만 부 정도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작되고 판매되는 성경 부수가 600만 부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외형적인 모양으로 볼 때 이처럼 은총을 받은 교회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성장과 성과들이 성도들의 교만으로 연결된 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크기와 교인 숫자로 교회를 평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다른 교회 다니는 이들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너희 교회 몇 명 모여? 이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의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힘든 문화 가운데서 영적인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서구 교회를 향해서 저 서구 교회들은 쇠퇴하고 있는 교회야 라고서 함부로 말하게 되었고, 선교지에 가서는 현지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부동산 폭등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들의 모습을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많이 선포받았으면 그에 따라서 더 분명하고 철저한 회개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회개와 삶의 변화보다는 그저 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이 복인 것으로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고 여기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있고 아직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영접할 가능성 가운데 이곳에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가 이미 우리들에게는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뭐 탁월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구원에 동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을 받았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거기에 이어지는 회개와 겸손의 삶, 날마다 눈물의 삶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그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해야 하는 때다라고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들이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잘난체 하면서 비판했던 그 쇠퇴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들이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그러한 쇠퇴가 외형적으로 볼 때 시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와 예배당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대출받아서 지은 예배당이 팔리고 있고 심지어 그 예배당이 이단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속한 총신신대원이나 장신신대원 같은 대형 교단의 신학교 외에 신학교들이 이미 미달이 된 지 오래되었고 급기야 제가 올해 전해 들은 말은 총신신대원도 올해 한 명이 미달이 되었다 이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3대1, 4대1, 5대1 되어서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했던 그러한 일이 많았던 한국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기죽이고 또한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참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동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공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겸손하게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화 있을진저 한국교회야, 화 있을진저 아무개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바로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한국에서 내가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다른 나라에게 주었더라면, 만일 너에게 베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이러한 후회의 말씀을 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경건을 지키며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가장 우선적으로 나를 살립니다. 그러나 죄인이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절대로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민감하고 시시각각으로 회개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가 진정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한인교회들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 대해서 신앙은 끊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한인교회들은 좀 더 쇠퇴할지도 모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왜 서구교회와 유럽교회는 저런가라고 비판했던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 모두는 다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듣는다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내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거둬가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 민감하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고백하고 공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불균형의 신앙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을 하는데 그 탄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이 땅에서의 형통만을 바라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진정한 은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또 무감각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회개가 또 삶으로 이어져서 참으로 진정한 복을 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춤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전통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강의가 있겠습니다. 또 큐티 교재를 신청하신 분들은 휴게실에서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2023년도 재직과 봉사자 임명이 있겠습니다. 또 3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예배위원 알려갔습니다. 현금위원과 안내위원은 주보로 참여하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3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3월 5일 주일은 2023년 제20공사 임명이고 3월 12일 주일은 1사분기 정기 제식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일에 2023년도 재직과 봉사자 임명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될 것인데요.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신청을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정혜숙 권사님 생일이시고요. 또 2월 28일이 우리 유영숙 성도님의 집사님의 생일이시고 또 3월 1일이 한진선 집사님의 생일입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2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귀하게 예배를 드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 따른 아름답고 귀한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편찮으셔서 못 온다고 연락 온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자자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자의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적는 곳을 등지고 부르신 날아갈 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 믿음이 필요해.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 격려해 주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우리 믿음이 이깁니다. 승리하십시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고 고백을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이 버거울 때마다 그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항상 인식하며 깨달으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과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몸이 아픈 곳에는 치료의 방선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날의 고라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베세다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버나움이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과오를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의 입술이 열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며 그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결국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인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생활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직장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며 사업을 하는 모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친히 경영해 주시는 사업이 되게 하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또 가정의 질고로 말미암아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 위로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육신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